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바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연약하고 심지어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두 발로 건강하게 일어나 이곳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두 귀로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거나 걸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보게만 해주세요. 다시 걷게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배경인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첫 번째로 마주한 거대한 성 여리고를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 어떤 군대의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혁명과도 같은 정복전쟁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셨다면 왜 굳이 다시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 손에 10만 원을 쥐어드렸다면 내가 당신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라고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손에 쥔 돈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선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은사와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잠재된 가능성,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그것을 차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로 선택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실거리던 요단강 물을 멈추시고 땅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진흙 하나 묻히지 않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흔적조차 남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차마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강을 건너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진흙탕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마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마지막 장애물, 여리고 성벽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시간을 지나고 요단강과 같은 눈물의 강을 건너 이제 정말 승리가 코앞인데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기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승리가 바로 저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곧 당신의 삶에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당신을 가로막던 견고한 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리고 성 점령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그저 성 주위를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함께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성을 지르는 군대라니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군대는 칼과 창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믿음의 함성으로 싸웁니다. 그들이 목청껏 외쳤을 때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믿음의 외침 앞에 무엇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수십 년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절망의 벽, 가난의 벽, 질병의 벽, 관계의 벽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산산조각 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약속의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성, 즉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릴 때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첫 열매의 원리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놀랍고 어쩌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진멸되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거룩한 성경에 어떻게 기생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직업을 숨기지 않으시고 기생 라합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이것은 이 본문이 가진 역설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파격적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 안에 가축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녀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하나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오늘 밤 확신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은 사소하지 않다. 사소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나 하찮고 편협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사람들은 늘 지엽적인 문제, 자질구레한 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율법에만 얽매여 있던 사람이 이 상황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기생의 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정한 여인을 사용하실 수 있느냐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사소한 마음과 목적을 아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사소한 마음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즉 그녀의 직업과 과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아는 마음은 왜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곳에 두셨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성벽이 바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단지 그녀가 돈을 벌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탈출할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고, 붉은 줄을 내려 자신의 혈통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던 적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 그가 나에게 했던 사소한 잘못이 먼저 떠올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소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생과 거짓말쟁이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온갖 흠과 허물로 가득한 당신과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라합을 손가락질하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불길 속에서 사라졌을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생각만 스피커로 틀어놓는다면 아마 이 세상 누구도 우리 앞에 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소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원칙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원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칙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율법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원칙보다 목적을 우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그들을 정죄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그 재물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 사람들만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를 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가 당신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편협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합을 성 밖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불타는 여리고 성 안에서 그녀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놀라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기생의 삶을 향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께서 당신을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저주받았다고 가망이 없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당신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 성벽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물체를 진동시키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입을 열 차례입니다. 그동안 드렸던 그저 그런 사소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달은 자의 찬양, 내 삶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의 외침을 토해내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함성 앞에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드리워진 절망의 여리고 성벽이 여러분의 믿음의 외침 앞에 힘없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